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돌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일터에서 수고하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며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의지하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수록 한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또한 든든하며 또한 담대하며 강하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 내용들이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와 깨달음, 그분이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또한 그 이루심의 목적과 내용들과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지고 또한 복잡하고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아들에 관하여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말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고 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한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 인정되셨으니 개역 개정에서는 선포되시는 표현됐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3절과 4절은 함께 연결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아들에 관해서 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또한 육신으로라는 단어가 육체가 아니라 그분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4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또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심. 그래서 인카네이션하고 또 우리가 성육신화 표현하는 것처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됐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육신으로라는 말이 단순히 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심을 말미암아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즉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 가운데서 그분의 구세주로서의 적합성 그리고 보혜사로서의 적합성이 바로 이 인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로서의 적합성을 살펴볼 때 반드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즉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분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과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복음으로서 우리 가운데 알리고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증거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의 4절부터 있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는 표현을 좀 보도록 합시다. 개역개정과 또한 개역 한글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선포되셨다는 표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표현이 각기 다르게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인정되셨다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고, 개역 개정에서는 선포되셨다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됐냐면 이 단어의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개역 개정에서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인정되셨다는 한글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야 인정된 것처럼, 이제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한 오해가 가능한 번역이기 때문에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에서 선포되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되셨다는 것은 알려진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 단어를 보면 선포하다는 이 단어가 경계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표식을 하고 또한 선을 긋다라는 표현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땅과 땅에 우리가 경계를 할 때 땅과 땅의 경계선에 있어서 선을 긋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내 땅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참 힘들지요.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표시함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신 동안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고 또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신 동안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지고 있는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인성, 즉 영혼을 가지고 계신 존재로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신성을 인성 가운데 감추셨죠.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 참남하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입증되시고 증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됐고 입증이 됐습니까? 무엇을 됐냐면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 있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활을 통해서 됐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부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여야 되냐면 이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활이 그러한가 하는 것은 부활하심을 알냐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 그분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 그분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증명되고 입증이 되냐면 그분의 부활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핵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고 입증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약속은, 말씀들은 다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제자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또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 전에, 즉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증명한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고 증명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그 가운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그래요. 부활했을 때에 그 부활은 어떤 것을 또한 담아내고 또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라는 표현을 한국 개헌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능력이 있는, 능력을 가지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실 통해서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그분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셨으며 그것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자신이 잡혀가시며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다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인성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 대하여 나타나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감추신 것이죠. 12영이나 되는 군단들을 동원해서 그 자신이 당하는 고난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 또 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에 보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 가운데 오심만 남아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됨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을 이제 내려놓으셨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형상과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거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본인도 지금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지금 청하며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인성으로서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실이 드러난 것이 또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증명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같이 들어갑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러므로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8절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성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해 우리가 모호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런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가 얻게 된 능력, 그가 가지고 계신 능력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사건들을 또한 포함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4절 말씀의 또 다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 보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다시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라는 것을 학자들이 두 가지의 해석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성결의 영이라는 거룩한 영, 즉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것은 성령의 다른 본문에서도, 로마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을 우리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경향이고요. 두 번째 경향은 성령이 아니라 이것은 성결의 영, 즉 예수님의 고유한 영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라는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할 때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육신으로는 이에요. 또 하나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것이에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으로는 이라는 표현은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오셔서 그분은 그 사람이 되심을 말미암아서 두 가지의 적합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그분이 구세주로서의 적합성, 두 번째로는 그분이 보혜사로서의 적합성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따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인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표현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것은 되셨고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처럼 태어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세주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란 표현은 예수님 자체의 고유한 거룩하신 영, 즉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 할 때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표현되고 복음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낫냐면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다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적합성 그리고 예수님의 보혜사로의 적합성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이셔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으로 통해서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속주로서 예수님께서 인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능력은 신성을 가지신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속주로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로서 적합성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죠. 그리고 성령께서 두 번째 보혜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로서의 역할로서 신성과 인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범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보혜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에 모범을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똑같은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며 참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만약에 그분이 신성만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면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전혀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또한 견디시며 또한 그 후에 있을 영광을 위해서 길이 주님께서는 참으셨고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심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서 살았다는 그 삶은 우리 가운데 모범이 되며 우리 가운데 따라가야 될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함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주목하며 생각하라 라는 내용들이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성이 우리 가운데 모범이 되는 것이에요. 죄는 없으시지만,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동등된 혈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혜사로서 적합성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동일한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시험을 당하셨는데 죄는 없으셨다는 사실 속에서, 또한 그분이 그러한 고난과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대지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또 아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우리와 같은 감정과 정서적인 경험들과 또한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로서의 적합성 속에서 그분의 신성을 가지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분이 인성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모든 것 끝이 났다면, 그분으로서 보혜사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냐면 그분의 신성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4절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즉 신성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줄 수 있냐면 생명과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성이,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이, 즉 지금까지 살펴본 전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왜 복음 안에는 왜 신성과 인성이라는 예수님의 이 존재의 양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가? 왜 복음은 육신으로 또한 성결의 영어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리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구세주의 적합성을 우리 가운데, 또한 그래서 그런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할 필요성, 그분이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 있다는 것, 또한 두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 지금도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은 여전히 보혜사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또한 하신 일들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지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그랬고요. 또한 에녹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 자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였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의 큰 차이점은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다시 죽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게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제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는 것이에요.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냐면 이제 더 이상 죽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이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또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즉 죽은 자들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명이며 또한 앞선 입증과 또한 확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이래서 복음은 우리 가운데 매력이 있고 또한 복음은 이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며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왜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되고 또한 우리가 기쁜 소식이 되냐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내용의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말씀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복음에서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가? 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가? 그분은 또한 어떻게 우리의 보혜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가? 그 양 두 개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충족성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할 때 우리를 구원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깊고 높은 지혜가 이 안에 담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놀라우며 신비로운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감동이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며 또 높이며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또한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또한 강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mar미암아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